마태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 세 가지, 첫째보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은 얼마나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셨다. 그것은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적 실제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해야 그것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고 사람이시자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뭐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복음서에마다가 다 이렇게 주제가 있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모든 것이 다 말씀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길이 되고, 여러분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누구도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피조물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영적 실제고요.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도 못 하시고요. 죄를 범하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그 엄청난 역사를 전파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남편, 내가 너의 모든 것 아니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적인 거하고 본질적인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자꾸 현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본질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의뢰 받았다. 이게 영적으로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반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체험적으로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와 닿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순간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순간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순절 사건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전파하시며 모든 사역이 집대성에서 그들에게 쫙 이게 리마인드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일을 행해야 되리라 하는, 그전에는 머리의 생각뿐이지요. 정말로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안식일에 되어지는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난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진짜인데 너희들은 그거 겨우 형식만 보면서 따지면서 안식일은 배고프도 먹지 마라. 안식일에는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내버려둬라. 그러냐 이건 율법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다. 안식일에도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은 고쳐줘야 된다. 구덩이에 빠진 짐승들은 끄집어내줘야 된다. 주님이 얼마나 아주 그냥 확실하게 저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믿음에 있어서는 추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 몸에는 예수의 뭘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가 있다. 딱 너는 내 거. 그래서 여기다 예수님이 나에게 딱 도장을 찍어줬다. 이거 나는 그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근데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며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건 이사야의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래도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역하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전 재산 다 팔아서 조금 꼬부쳐 놓고 이건 내가 써야 됩니다 하고 갖다 바쳤는데 그게 뭐의 잘못이냐? 뭐가 잘못일까요? 다 드린다 그리고 꼬부쳐 놓고 내 거 챙기고 나머지 부분만 갖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을 모독, 성령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베드로도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때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거든요.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는 베드로인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성령을 속인 죄로 그들은 죽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약시대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봐주시는 거지. 은혜로 많이 봐주시는 거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라 살려면은요, 철저하게 살려면 정말 많이 오늘도 계속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 그냥 오직 충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 어떤 놈이에요? 사단 마귀. 그놈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오잖아요. 더 어렵잖아요. 더 큰 재앙이 오잖아요.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4,519개의 그 교회가 다 문을 닫았대잖아요. 하루에 6개씩 교회가. 하루에 6개씩 더 생겨도 그냥 시원치 않은데 6개씩 더 문을 닫고.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의 위기죠, 위기. 죄송해요, 여러분. 민주당에서는요,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을 세워가지고요, 거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76명이나 된대요. 교회를 없애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공산주의자들, 이념 전쟁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게 예수 정신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교회만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고, 시진핑이가 중국 교회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삼자교회도 다 없앴어요. 삼자교회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인정해준 교회가 삼자교회야. 공산당. 여기선 예배드려도 된다. 나머지는 다 지하교회야. 자기들끼리 가서 예배드리는. 그게 1억이래. 중국의 1억.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공인해준 교회인데 그 십자가도 다 철거하고 다 때려 부셨잖아요. 완전히.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거든요. 두려움이 없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 몇 배 더한 것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내 이름으로, 세상 이름으로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가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가보세요. 예수님 책임져 주지. 주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 3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으로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 나무가 먼저예요? 열매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도둑놈이 먼저예요? 도둑질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창조의 원리로 보면은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다 형상대로 만들어진 걸 그대로 다 만들었으니까. 예?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열리는 거죠. 나무가 있어야. 그러니까 나무는 본질이고 열매는 현상인 거예요. 자, 도둑놈이 먼저예요? 도둑질이 먼저예요? 도둑놈이 먼저지. 만일 나 오늘 도둑질 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한 것만 이제 회개한 거야. 도둑놈은 그대로 있어. 본질은. 도둑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도둑놈이. 그러니까 나무가 본질이고 도둑놈이 본질인데 본질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본질이 너무 중요한 거지. 우리도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세상 권력자들이잖아요.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 말 안 들면 자 마음대로 김정은이 같이, 시진핑이 같이, 푸틴 같이 그냥 막.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영과 육체를 동시에 멸할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본질이 훼손되지, 본질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혼이 본질이거든, 영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잘 믿어야 되고요. 상급받을 만큼 잘 믿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왜 육체는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이거든요. 하늘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내 육체가 이 땅에 존재할 때에만 근데 가능한 거야. 그 상급을 쌓을 시간이. 바보 같은 사람이나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예? 영원히 있는 걸 깨달은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주일날.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삶이 주일날 이루어지잖아요. 평일엔 다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기에 바빠.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같은 날 나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죠. 갔다 와서 쉬고 그래야 되는데 또 사모하면서 나오잖아요. 금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꼭 선물을 사가지고 좋은 옷 해줘야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런 거 안 해줘도 괜찮아. 이런 거. 그건 현상적인 거 잠깐.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전해 성경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거 입으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영어에 가비지 아웃이 있다 그랬어요. 가비지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거지. 뭐가 안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나오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차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열이 나고 뚜껑이 열려도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들었던 같이 예수님도 이제 그러한 시절을 가신다 그거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참 이 요나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서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라, 전파해라, 또 치유해라. 이거 계속해서 일생 동안 사역하신 거죠. 13장 가겠습니다. 13장은 4가지 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4가지 종류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땅이 좋아야 곡식이 잘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퇴비도 하고 깊이 갈아엎기도 하고 때로는 객토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씁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씨앗은 똑같은데 밭이 나쁘다. 길가에 뿌리면 딱딱한 길가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사람이 밟는다. 새가 주워 먹는다. 가시밭에 돌짝밭에 뿌리면 싹은 나겠지만 그 돌들로 인해서 그거 싹이 나오지만 다 이제 타버린다. 가시밭에 뿌려봐라. 가시 그들의 여러 가지 그 부딪힘, 환란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져야만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장 3절에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밭을 뭐라 그래요? 갈아엎으라 그래. 그걸 묵은 땅이라고 하고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 기경하라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기경하나 갈아엎으나. 길가와 같은 땅 갈아엎지 않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서 씨앗이 싹이 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도 마찬가지, 가시덤불이 있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밭에는 그 깊이 갈아엎고 돌을 걷어내요. 가시밭에도 깊이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야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개간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산에 나무도 뭐 다 베어다가 겨울 되면은 뗄 감이 없으니까 갖다 떼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 베인 등거리도 갖다가 꽃괭이로 갖다가 패서 가지고 오고요. 뭐 낙엽은요 아주 좋은 뭐 불쏘시개죠. 산에 가면은 완전히 민둥산에다가 인절미를 떨어뜨려도 그거 붙지도 않을 정도로 다 긁어갑니다. 다 긁어가. 그리고 이제 틈만 있으면 거기 개간을 하는 거예요. 밭을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나라가 잘 사는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50년, 60년, 70년, 뭐 80년대 그까지 올림픽 전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세계에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 전쟁 이후에 최빈국, 제일 못 사는 나라. 아니, 북쪽이 더 잘 살았다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여러분,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원조해 주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지금은 필리핀은 너무 못 살아. 우리 대한민국은 뭐 엄청 잘 살고 역전이 돼도 너무 많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걸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마음의 밭을 길가에서 옥토로, 돌짝밭에서 옥토로, 가시밭에서 옥토로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자, 8절, 13장 8절 같이 읽어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은 열매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최소 30배예요.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원정을 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잠깐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하셔서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1년 농사 지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땅인데 이삭이 농사 지은 그 땅에서는 몇 배를 거뒀다? 100배를 거뒀어요. 100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똑같은 땅덩어리에 똑같이 농사 졌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1배 거뒀는데 1배 1대1로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뒀다. 100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전대가 뚫어지면 보나 마나다. 전대가 뚫어졌는데 뭐 보나 마나지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하늘 창고, 하늘은행은 세이프티, 금고는 아주 그냥 도둑을 염려도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전대가 뚫어질 염려도 없다. 어리석은 자들아, 하늘은행에다가 네 보물을 좀 쌓아놔라. 이 영적인 건데 모르거든. 또 돈 얘기한다. 또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다 그렇게 온다고요. 이게 정신 차려야지. 또 뭐 가져오래나. 은혜가 될 리가 없지. 야, 어떤 사람은요 칭찬을 못해. 누구 칭찬을 하면 당장에 와서 그런 거 하지 말래. 지 맘이냐 내 맘이지 그게. 아, 나 웃겨. 그냥 별 웃기는 것들이 다 있어. 아이고 나 정말. 그리고 누가 잘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돈이 있어서 그렇지. 돈 없으면 차도 한 잔 못 사나? 좋은 것은 좀 본받고 하면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주님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잖아. 이 마음 심보가 틀려버린 거야 이거는. 하나님 복을 못 주시지. 안 주시지 아예. 하나님은요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다 일일이 보시면서 어떤 자녀에게 복을 더 줄 것이냐, 누구에게 더 내려줄 것이냐, 오늘도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나를 잘되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정금되게 하기 위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말씀하거든요. 가라 엎어라 기경해라.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왜 그렇게 사냐? 왜?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하는 마음의 밭. 바리새인들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밭이 거지 같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면은 봐줘야 되고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8절 갑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는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 네 번째 옥토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인데 그런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은 큰 거 100배부터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은 30배부터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는 31절 갑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겨자씨는요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큰 나무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럴 정도로.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은 이스트나 마찬가지거든요. 부풀게 하는 거. 여러분 빵을 만들 때 그냥 만들면은 빵이 부풀지 않죠. 저는 빵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이게 이론상으로 들어서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밀가루에다? 이스트를 넣어야 돼, 이스트. 누룩을 만드는 것은 이 술을 만들 때에 보글보글 끓어올라와 가지고 그게 술이 이제 알코올 성분이 이제 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는 것이 이게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보리? 네. 밀은 밀인데 호밀로 만들어요. 호밀은 밥 매는 게 호미고 호밀은 밀의 종류예요. 참밀은 칼국수에 먹고 국수에 먹고 그냥 뭐 빵도 해 먹고 그런 게 참밀이고 호밀은 누룩 만드는 게 호밀이야. 요새는 호밀 심는 사람 없어. 아주 그냥 뭐 없지. 그게 뭐 소득이 되겠어요. 참밀은 보리만 합니다. 보리만 해. 그래서 그거 까가지고 먹으면 껌같이 쫀득쫀득하기도 하고 옛날에 뭐 먹고 살 게 없을 땐 그것도 비벼서 먹고 그랬죠. 저봐 장권사님 막 끄떡끄떡 하시는 거 다 그 어르신들은 다 해본 경험이잖아요. 이거. 호밀은 근데 그게 안 돼요. 호밀은 키도 우리 키보다 더 큽니다. 이삭도 좀 길고. 근데 소출이 얼마 안 나거든요. 근데 그거 술 담가 먹어야 되니까 심습니다. 시골에서는. 털어가지고 누룩 만들어가지고 아유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어려서부터. 예. 그래서 이게 누룩 이게 누룩이 들어가면은 희한한 역할이 벌어지는데요. 막 부글부글 막 이렇게 그 부풀러 올라와요. 이게 복음이 누룩과 같다는 게 이스트와 같다는 게 폭발력이 있다는 게. 그렇잖아요. 13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하졌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인천 지물포항에 내려. 근데 지금 복음이 온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가지고요. 세계 50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코로나 시절이 돼서 지금 뭐 많이 교회들도 없어지고 교인들도 뭐 방콕 집콕하고 있고 교회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긴 했는데요. 이제 점점 늘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끌어내려서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밭과 같이 만들 것이고 성령님은 네 번째 좋은 땅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려고 할 것이고 계속 이 성령과 사단의 싸움은 엄청나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들과의 싸움은 계속 엄청나질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영역을 섹터를 저들이 점령해 올 겁니다. AI와 같은 인공지능의 시대가 점점 그냥 더 확산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에 무슨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뭐 다 그냥 뭐 우스운 거지. 그때 우스운.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점점 그 시대가 가까워 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보화와 갑대환추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갖다가 천국은 마치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진주와 같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으로 모아들이는 53절 가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여기서 또 가르치시죠. 가르치시고 또 시간 되시면 전파하시고 또 시간 되면 치유하시고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요셉의 아버지 목수라 그랬는데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아버지래.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셉.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그 예수님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어요. 목수의 일을. 그러니까 목수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좀 있으면 돼. 나 예수님의 후예다. 나도 목수. 그러다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거죠. 인간으로 육신적으로는 30년 동안의 삶을 이걸 사생활이라고 그러죠. 사생애. 공생애는 3년밖에 없어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 누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그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죠. 1장에서 준비하고 2장에 가서.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예요. 구약 말라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시대.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있을 때까지는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그때도 뭐 구약으로밖에 갈 수가 없죠.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복음 시대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요.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령 하나님의,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자 잠자고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주 사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니까. 구약 시대는 주 사역자가 성부 하나님, 사복음 시대는 주 사역자가 성자 예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은요, 이단들에게 막 넘어갑니다. 이거 이단들에게. 그래서 이단들이 말할 때에 내가 대처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 있어요? 4명 있습니다. 4명. 다시 보세요.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근데 순교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요셉, 시몬, 유다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정말 이 야고보 사도 못지않은 활약을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공회에
총회장이 됩니다. 의장이 돼서 회의를 주도하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후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삼총사의 역할을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유다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시므온과 요셉이라고 하는 아우는 어떠한 그 흔적이 잘 남아있지 않지만 이들이 다 예수 믿고 그렇게 했다.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전도 가족 구원이 참 어렵다는 거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다 보아왔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절 읽고 마칠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잊지 맙시다. 좋은 땅,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가 되어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다 우리 모두가 옥토로 만들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점점 예수 믿기도 어려운 시절에 사회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다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변치 않게 하소서. 길가와 돌짝밭 또 가시밭 다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